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주간종이 연초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고 다리에 서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말은 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십자가 보혈로 감춰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 하나님의 말로만 아버지 하나님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굳은 마음이 말씀으로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천하 만물은 다 하나님이 창조할 때 목적이 있게 창조가 됐어요. 목적은 내가 왜 사는가? 그죠? 이거죠. 그러면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해서, 창세기 3장입니다. 3장의 죄로 인해서 목적의식을 상실했어요. 하나의 목표를 상실했죠. 하나님이 나를 왜 창조했는가,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죄가, 사탄이 그걸 가려버렸어요. 가려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냥 내가 주인이 돼서 인간이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내가 창조의 목적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목적이 무엇인지 그걸 깨달으면 성공적인 인생을 주님 안에서 살 수가 있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내 마음대로 살아서 다 결국에는 지옥을 가게 된다, 이거죠. 근데 이것을 마귀가 가려서 몰라요. 미혹의 영은 광명의 천사로 온다고 그랬어요. 막 머리 풀고 와가지고 귀신들이 그렇게 오는 게 아니고 아주 달콤한 이걸로 해오니까 우리가 잘 몰라요. 그거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목적이라는 것은 이 장갑을 만들었을 때 이 장갑도 만든 사람의 목적이 있어요. 장갑을 뭘 하는? 이 장갑을 예를 들어서 음식을 마른 음식을 요 안에 넣어가지고 들고 다닌다든가, 그것도 있겠죠. 장갑을 그렇게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갑을 원래 공장에서 만든 사람은 이걸 끼고, 그래요? 겨울에 따뜻하게 하라고 이걸 만든 목적이 있죠. 학생의 목적은 뭐냐면은 일단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죠. 또 군인의 목적은 뭡니까? 군대 가서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전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훈련을 받고 근무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내일 전쟁이 날 수도 있고 10년에 날 수 있고 우리 평생에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건 아무도 모르니까 항상 전쟁을 준비해서 최선을 다해서 훈련을 받아야 된다. 과연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하면서 훈련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그냥 18개월만 적당히 때우면 된다. 그렇게 해서 군대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에요. 아마 거의 대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거는 올바른 군인의 자세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 18개월 주어진 그 기간 동안 훈련을 열심히 안 하면 만약에 전쟁이 터지면 어떻게 돼요? 자기는 목숨을 잃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훈련을 열심히 해도 목숨을 잃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열심히 한 사람과 훈련을 태만히 한 사람과의 차이는 분명히
네, 전쟁이 나와야 알아요. 그죠? 평상시엔 잘 모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의 목적은 뭐냐 하면은 오직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했을 때는 가장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가장 관심이 많고 사람에 대해 초점을 맞춘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하고 대화하게끔 우리가 영적인 감각을 하나님께 준 거예요. 강아지는 하나님하고 대화가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한 목적은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 아멘. 하는 그 목적이에요. 아멘. 그건 뭐냐, 이사야 43장 21절, 그러니까 432이에요. 내가 이 백성을 창조한 것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아브라함으로부터 끌어내 가지고 내가 율법을 주고 내가 너희를 지금까지 매고 입히고 내 백성으로 내 자녀로 만든 것은 그 말입니다. 너희를 하려고 나를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나를 찬양한다. 자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우리가 죄에 빠져가지고 마귀가 어떻게 네가 최고다 이럽니다. 지금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럼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내 생각대로 하고 있죠. 내 경험, 내가 생각하는 이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생각하고 맞는지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는데 옆에 누가 그러면 맞아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그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한테 말씀을 주신 것은 말씀이 캐논이에요. 캐논. 잣대를 재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검증을 해보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없으면 잣대가 없죠. 그럼 네가 옳고 내가 옳고 그러면 엉망진창이 되어버린다 이거죠. 그리고 내 말씀을 가진다. 말씀을 가진다는 건 탐심은 우상숭배다 그래요. 에베소서 5장 5절과 고린도서 3장 8절에 나와 있는데 탐심은 우상숭배다. 그러면 말씀이 없다면 탐심 우상숭배다. 그럼 욕심 낼 수 있지 뭐. 아니 욕심 안 낸 사람 어디 있어? 나는 욕심 다른 사람 같이 그렇게 욕심 많이 안 내. 나는 부동산 투기도 안 하고 안 해. 이걸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탐심이 뭔지 모르죠. 몰라요. 아무리 물어봐도 이 세상 사람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을 펼쳐보고 에베소서 5장 5절이나 골로새 3장 8절을 보면은 나와 있어요.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아멘. 거기에 보면 탐심이 구체적으로 뭔지 다 나와 있어요. 교만, 시기, 질투, 짜증내는 거, 화내는 거. 이게 왜 화를 왜 냅니까?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안 되니까 화를 내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화를 죽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내 탐심을 없애면 화가 안 나는 거예요. 이 본질적인 걸 해결해야지. 아이고 나는 성질이 원래 그런데 나는 뒤가 없어 한다든가 적당히 넘어가가지고는 평생 못 고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악, 교만, 질투, 분노, 탐심, 게으름, 정욕, 염려, 불안, 걱정, 조직, 이건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여기에 시달린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믿음이 없고 말씀이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이 있다 그러면 기도 오래 하고 방언하고 교회 가서 열심히 일하고 이걸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믿음의 어떤 그 표면적인 하나의 어떤 부분일 수 있으나 원뿌리가 아니라 믿음의 뿌리는 약속, 이 성경을 믿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요거 보입니까? 이게 뭐예요? 죄죠? 죄. 자, 크게 합니다. 죄. 죄인데요. 저는 한문을 가지고 연구하는 거를 조금 좀 즐겨해요. 즐겨하는데 꼭 성경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위에 넉사자가 있고 밑에가 뭡니까? 아니비자죠. 그죠? 그 넉사자 아니비자 여기 합치면 죄가 되는 거예요. 한문에.
그럼 중국 사람이 어찌 해가지고 이렇게 이걸 만들었는지 아주 기가 막히게 성경하고 맞는 거예요. 한문에 그런 게 많아요. 자, 이걸 보면요. 넉사자가 뭐냐면은 10계명 중에서 제 4계명이에요. 4계명이 뭡니까? 10계명 중에 그 4계명이 1계명 중에 4계명이 대신계명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죠. 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뭐죠? 사람 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네. 십자가 세로와 가로가 돼 있죠. 그럼 그 4계명이 뭐냐면은 4계명이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그래요. 아멘. 얘기 들었습니까? 다? 아멘. 자, 따라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쉰다. 이게 안식이라고. 그럼 문자적으로 겉으로 그 속은 뭐냐면 안식한다는 이 말은 예수님이 했던 말씀 안식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하고 붙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주님을 떠나서 우리는 그냥 일 안 하고 쉬는 걸 안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성경에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네. 자, 그러면 4계명이 안식하라고 그랬죠. 네. 그죠? 4계명.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안식이 아니 믿자니까 안식이 없다는 얘기네요. 맞습니까? 아니요, 4계명이잖아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넉사자. 이건 아니 믿자죠. 그러니까 안식이 없다 이 말이네요. 할렐루야. 안식이 없다는 것은 평안이 없다 이 말이네. 안식이 없는 것이 곧 죄다 이 말 아니에요. 네. 맞습니까? 아멘. 그 여러분들이 평안하지 못, 주 안에서 평안하지 못하고 자꾸 불안하고 이런 건 뭐예요? 이 말은 뭐냐면 안식을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항상 평안하고 주 안에서 말씀을 가지고 평안하면은 근심 걱정이 잠깐 두루더라도 바로 밀어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고난이 오르들 그걸 기뻐한다 이 말이죠. 네. 그게 이 죄가 없어진다 그 뜻이에요. 아멘. 여러분한테 염려, 불안, 걱정, 조정이 수시로 밀려오는데 그게 계속 나를 사로잡고 있으면 결론은 어떻게 돼요? 안식이 없다는 거죠. 그게 죄라는 거예요. 죄. 네. 할렐루야. 이 죄라는 것은 하마르티아 이래가지고 원뜻은 화살이 관역을 벗어나는 걸 죄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게 죄죠. 네. 안식은 하나님하고 붙어 있는 거잖아요. 네. 예수님하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면은 죄다. 그건 뭐냐면은 어린아이가 엄마를 떠나면 막 울죠. 네. 우리 엄마 어디 갔느냐고. 네. 그거하고 똑같아 이렇게 비교를 하면 되죠. 그러니까 안식이 없으면은 죄가 들어온다. 이 말이 뭐냐면 안식을 하면은 주님하고 붙어 있으면은 죄가 나한테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없죠. 네.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죄가 들어왔다. 욕심이 있고 교만이 있고 뭐 이런 거 있죠.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뭐 이런 거, 원수 사랑 안 하고 이런 거 있죠. 불안하고 이런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소위 주님과 함께 내가 거하지 아니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말씀을 알고 나의 1년에 성경도 몇 독을 하고 다 한다는 거예요. 다 하는데 나한테 안식이 왜 없느냐 이 말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그냥 글자만 읽은 거지. 읽고 주님이 내 안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안하죠. 이제 확실히 이해가 가세요? 아멘. 아시죠? 그러니까 불안하면 우리는 막연히 저도 그랬어요. 막연히 그냥 기도만 해요. 주여 기도하면은 기도할 그때만 편안해요. 또 기도하고 나면은 또 불안이 또 들어와. 그건 뭐냐 하면은 아, 내 안에 이게 안식이 없구나. 내 안에 한마디로 예수님이 없구나. 있는데도 성령 충만 안 하고는 그 말이죠. 그 성령 충만한 거는 뭐예요? 성령 충만은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따라 전도하라고 그러죠. 전도하라. 그럼 전도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하라고 마음을 주는데 안 하면 안식이 없고, 네. 그럼 전도하면 기쁘죠. 네. 계속 전도하면 기쁘죠. 네. 기쁘면 그게 안식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은 우리가 기쁘죠. 아멘. 내가 착하게 살더라. 죄를 이기면은 처음에는 좀 힘든데 나중에는 내가 승리했다는 이런 느낌이 들죠. 네. 그게 안식이에요. 아멘. 그냥 우리는 그냥 쉬고 편안하게 쉬고 등산 가고 이게 안식이 아니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요걸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과연 여러분들이 안식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걸 다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다른 얘기를 하고 성경의 본질이 아닌 거를 자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안식을 못하면은 내가 불안하니까 짜증이 나고, 또 안식을 못하니까 상대가 나보다도 더 인정받고 잘 나가면 내가 시기 질투가 나고, 그건 뭐냐면 내가 안식이 없어 그래요. 안식이 없다는 것은 아까 얘기 다 반복합니다. 성령이 충만 안 하다.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건 아니겠죠. 그죠? 떠나지는 않지만 구원받은 사람.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성령을 충만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되고 말씀으로 놓고 기도하면은 진정 말씀을 깨달으면 안식이 오죠.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못 깨닫고 그냥 기도만 한다든가, 기도 안 하고 그냥 말씀만 가지고 그냥 달달 외운다든가, 그거는 소용이 없어요. 이것을 저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작년 1년 동안 어찌 하면서 완전히 저는 이제는 깨달았어요.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하고 한 분하고 대화를 하게 됐는데, 식사하고 끝나고 그 부부하고 대화를 했는데 제가 놀라운 사실을 또 한번 발견했습니다. 지금 정치 문제를 가지고 막 목소리를 높이고 목회자들이 그래 하고 막 이렇게 한다 이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요, 그분이 딱 바로 얘기를 해요. 바로 63살인가 4살인가 하는데 그분들 안에 예수 없어요 그래요. 아니 예수 믿고 다 하잖아요. 아니 예수가 있고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정권 바뀌면은 또 데모해야 돼. 그죠? 정권이 바뀌면 또 데모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 듣고 내가 공감을 하고, 내가 평상시에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너무 맞아 떨어져가지고 그 뒤로 막 얘기를 한참 했어요. 했는데 그분도 많은 인생 경험을 했어요. KT에 다니다가 거기서 이제 늦게 신학도 하고 얘기를 하고 했는데, 아 이런 거구나 하고 깨달아서 저는 그것을 확인하고 제 마음이, 저는 별로 요동침이 없어요. 누가 선거가 되든 안 되든 떨어지든 안 떨어지든 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출 필요 없죠. 그럼 제가 세상 일에 관심이 없어 그럴까요? 저도 다 알아요. 관심이 왜 없겠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죠. 관심이 있으면 우리는 기도를 해야지, 관심이 있어가지고 네가 죽느니 내가 사느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네가 죽냐 내가 죽냐 그랬어요? 안 했죠. 네. 오직 하나님 나라만 얘기합니다. 이 땅은 잠시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무심코 그래 하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어떻게 하셨는지,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게 우리는 샘플이고 모델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따라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아멘. 명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이거는 아주 설교를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설교 들었는데 나는 포도나무요. 여기서 참 포도나무라고 그랬어요. 참. 그러니까 진짜 포도나무다. 포도나무도 가짜가 있죠. 열매가 제대로 안 밀리는 가짜가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러니까 내가 진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포도나무 비유를 했을 때,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된다. 예수님이 무슨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주나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하나님이라 부르죠.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농부다 이 말이죠. 네. 2절 한번 읽겠습니다. 2절 보세요. 본문 보세요. 본문. 2절 크게 읽으세요. 2절 본문을 보세요. 자, 시작. 야 크게 다시 시작. 물은 4개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 그러니까 포도나무라 그랬는데 나무에 붙은 가지가 있죠.
포도나무가 누가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100m, 200m까지 간대요. 뿌리 한 뿌리에서.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뭐 한 몇십 메다 가는 거는 보잖아요. 이렇게 길게 뿌리 한 뿌리에서 그렇게 뻗어나가는데 여기서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 뿌리겠죠? 네. 잘라 뿌리잖아요. 세팅을 해서 자르잖아요. 그럼 그게 열매를 맺지 않는데도 밑에 수액만 빨아들이면 옆으로 열매 맺는 가지는 그 밑에 영양분을 빨아들이지 못하니까 안 된다. 그래서 잘라 뿌리는 거예요. 네. 이것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 앞에 붙어 있는 척 하면서 깨닫지 못해.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를 따라다니는데 떡 먹고 이 세상에 뭐 좋은 것만 주는 거 이렇게만 오늘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그리스도들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돼? 재버린다, 세팅에 잘라버린다 이 말이죠. 네. 그거는 언제 자르느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앞으로 다시 심판대로 오시죠. 그때 잘라버린다. 근데 본인들은 몰라요. 내가 열매를 맺는지 안 맺는지 몰라. 그 열매가 뭐냐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있어요. 간단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 9가지 열매가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9가지를 사도 바울이 왜 기록을 했을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게 보면은 그게 9가지가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뿌리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잖아요. 네. 예수님으로 하면 예수님의 가지, 우리는 가지잖아요. 붙어 있죠. 네. 붙어 있으니까 붙어 있는 척 하면서도 열매가 안 맺는 나무는 잘라버린다고 그랬어요. 네. 그 열매를,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제자. 아멘. 제자. 오늘날 교회에서 그런 게 많죠. 무리인가 제자인가 그 책을 쓴 목사님이 계세요. 무리는 뭐냐 하면은 오병이어 떡을 먹고 수만 명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설교를 하니까 다 갚을 있어요. 나머지 12명 제자만 남았어요. 남았는데 예수님이 너희도 갈래?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럽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하고 12명만 남고 그 수만 명이 다 갚을 있어요. 오늘날 영생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바로 선포하면 교회에 남아있을 사람이 거의 얼마 없죠. 그 인정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나도 팬 이 얘기 한 10년 전에 이 책을 유행을 했는데 미국의 목사님이 쓴 건데요. 그 말씀을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팬인가 제자인가? 그러니까 팬은 내가 따라다니는 사람 팬인데 그 사람 인기가 없구나. 축구 팬이면은 손흥민이가 인기가 없으면 떠나버려요. 네. 가수도 그걸 팬이라고 그래요. 그걸 무리라고 그러죠. 그런데 제자는 나한테 이익이 있건 없건 진리를 쫓아가는,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러니까 내가 순교를 당해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제자예요. 아멘. 나한테 불리한 게 있어도 따라가는 게 그게 제자란 아멘. 말이에요. 좁은 길 걸어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 잘 들으십시오. 어느 날 메일이 왔대요. 목사님이 그부터야. 메일이 와가지고 목사님 이제부터 내가 그 교회 오래 출석을 했는데 목사님 나한테서 거기서 교족부를 지워주세요. 나는 그 교회 안 다닙니다. 이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다 지워달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의아해서 이제 이름을 알 거 아니에요. 주소도 알고. 그래서 그러니까 단지 그 뒤에 그 이유는 목사님 설교가 마음에 안 들어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뒤에 목사님 설교가 마음에 안 들어요. 본인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왜 끄트머리, 그러니까 이게 뱅뱅뱅뱅 돌아가지고 그 성도를 찾은 거예요. 찾아서 전화하니까 전화를 안 받아. 그래서 끝까지 전화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전화를 받았어요. 받아서 그 집을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가지고 다른 건 좋은데 교회를 옮길 수는 있다. 그런데 내 설교가 마음에 안 든다 하는데 그 설교가 어떻게 해서 마음에 안 들어요? 하고 그렇게 물었어요. 물으니까 그게 아니고 뭐 다른 얘기를 막 이래 하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성도하고 뭐 이제 다투었어요. 교회가 어떻게 멀어서 그래요? 뭐 그래요? 다른 뭐 어떻게 뭐 무슨 일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니 그 말을 빙빙빙빙 자기가 그 집사님도 돌리더라는 거예요. 돌리면서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이제 말을 더 돌리다 변명하다고 안 되니까 바로 실토했어요. 목사님 설교에 마음에 안 든다는 그 이유를 설명한 거예요. 목사님 설교는요, 내가 너무 듣기에 힘들고 거부 반응이 와요. 뭐냐면은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라고 해가지고 좀 적당히 설교를 해줘야 되는데 이 본문 말씀 예수님대로 살아라고 너무 이러니까 자기가 찔려서 교회를 다닐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 교회 안 나온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그 목사님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답니다. 내가 설교를 바로 했구나. 우리 목사님들이 성도가 5명이든 10명이든 50명이든 100명이든 여러분들 상태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모를까요? 모르면 그는 목사가 아니죠. 여러분 사정을 조금만 신경 쓰면은 알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목자가 양떼 사정을 모르면은 안 되죠. 그죠? 그러면 그걸 아는데 그대로 놔뒀어.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직무유기죠. 그러면 어찌됐거나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은 여러분 심령 속에 죄악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이라고 찌르죠. 찌르다 보니까 여러분 개인 사정은 몰라도 다 말씀으로 찌르면은 어머 주 목사님이 내 사정을 어떻게 알지? 누가 일러 바쳤나봐? 이런 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을 바로 선포하면은 회개하든지 떠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럼 선포하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구역 예배를 통해서 또 공과 공부를 통해서 제자 훈련을 통해서 자꾸 죄를 지적하죠. 죄를 지적한다는 것은 고치라는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아멘. 욕하는 습관, 또 자기 마누라를 안 하고 다른 데 가가지고 다른 여자하고 뭐 이런 거 욕심내는 거 이런 거를 말씀을 자꾸 하니까 자기는 고치지 않으면은 안 되죠. 그러니까 떠나든지 아니면 목사를 쫓아내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해야 한국교회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안 하면은 절대로 사람이 변화가 안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눈물 흘린 적도 있고 회개한 적도 있을 거예요. 그죠? 있죠. 신앙생활 하면서 형들 얼마나 변했습니까? 그때뿐이에요. 우리가 영화 한 편 보면 눈물 흘려요. 감동되는 영화 눈물 흘리죠. 손수고 내가 우쭈우쭈 그래요. 감정들은 우쭈우쭈 그랬죠. 나는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하는데 감동이 되는데 돌아서면은 내가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만큼 우리 심령이 강팍해요. 네. 그러니까 눈물 흘리고 통성기도 하고 회개하고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 변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진짜 변한 것은 지속적으로 자기를 깨닫고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나는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구원받은 게 아니구나. 성경을 나는 1년에 10독을 하고 헌금을 많이 이게 아니구나. 정말로 내가 내 안에 죄가 끊임없이 나를 불안하게 하는구나. 성경 공부하기 싫어하는 거 이런 거 다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싫어하는 거잖아요. 그게 안에 죄가 말씀대로 뭐 살 수가 있어? 뭐 여기는 성경 공부만 하지 말라고 계속 그러죠. 근데 제가 이 개척교회 지금 가 있는데요. 이제 작년 1년을 제가 이제 1년 됐어요. 간 지가 1년 됐는데 4월달부터 성경 공부를 하자고 그랬어요. 근데 한 사람 한 사람이 목사님과 같이 하는데 한 15명 돼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자 보세요. 제가 바뀌었어요. 그 교회 가서 제가 내 안에 성경 공부를 시켜가지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나는 처음 알았어요.
말씀에 대한 확신도 그 교회 가서 알았다니까요. 1년 전 조그만 교회. 진해수 권사는 지금 이 겉으로 볼 때 몰라도 내가 볼 때 엄청 바뀌었어요. 어떻게 그 사람이 우즈벡으로 가지고 선교를 하고 다니느냐 이거죠.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지금 열매, 그 결과, 열매입니다. 열매 결과가 돼. 자기 그 과거의 그 승리교회 권사들, 뭐 이런 사람 가는 거 만나요. 자기 친구들도 만나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자기도 모르게 이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예수를 똑바로 믿으면 그런 게 없지. 우리가 불안한 거는 다 예수 안에 제대로 없어 그래. 기도해야 돼. 하루 찬송하고 뭘 찬송하라. 자기도 모르게 꼭 마무리를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돼요? 볼 때 놀리죠. 어머 그 사람 먼저 그 사람하고 다르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듣는데 집에 와서 얘기를 하니까 미장원에 가서도 미장원 아줌마하고도 자연스럽게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집사님 교회만 그냥 다니면 안 돼. 예? 집사님이 환난과 고난이 없어서 지금 집사님이 그렇게 믿음이 안 자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는 말은 안 하지만 옆에서는 아 많이 컸구나. 감사하죠. 우리 딸도 마찬가지.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전화가 안 와요. 전화 안 오는 거는 감사한 거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자기 남편하고 어떤 문제가 좀 있었더만요. 있었는데 그걸 지가 엄마한테 전화를 해야 되는데 연말에 안 하고 지가 해결한 거예요. 감사하잖아요. 네. 그 아니 내용은 내가 말씀 못 드려요. 그래서 아 우리 딸도 좀 컸구나. 그러면 우리 두 사람이 변했어요. 목사님이 또 변했어요. 목사님이 새벽기도 저녁기도를 하나만 하지 두 개는 못해요. 왜냐면 밤 12시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잠을 자면 새벽에 못 일어나요. 이분이 그게 후퇴증이 다르기 때문에 원래는 습관이 돼가지고 그거 다 깨버렸어요. 새벽기도 갔다 잠 안 잔대요. 안 자고 그래갖고 텔레비를 나는 그거 가서 바로 끊었거든요. 그럼 올 8월 달에 나도 텔레비 끊습니다 그래요. TV를 일체 안 본대요. 그리고 사모님도 좀 버티다가 요즘 텔레비 안 본대요. 안 보니까 뭐가 들어갑니까? 말씀만 들어가지고 하루 종일. 아멘. 제가 작년에 텔레비를 그대로 봤으면은 이런 설교를 못 합니다. 저는 딴 게 별로 두는 게 없어요. 없으니까 매일 그냥 성경 읽고 책 읽고 그거니까 이제는 이런 말씀을 그래도 할 수 있는 거죠. 아, 본질은 예수밖에 없구나. 말씀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변화가 되고 나머지 우리 성도님들이 엄청 변화가 돼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여기는 개척교회인데 어려워서 내가 여기 다녀준대요. 내 마저 나가면은 11조도 안 내고 이러면 이 교회가 너무 힘들잖아. 지하실 교회인데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지예요? 예수님이? 그런 생각을 싹 바꾼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를 위해서 도와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지. 네. 그러니까 말씀을 깨달으니까 내가 교만했다는 게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지죠. 말씀을 질문해보면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듣긴 들었는데 이런 얘기를 처음 듣는데 이 교회 와서 그런데 뭐 계속 하려고 그럽니까? 새벽기도 말씀을 듣고 또 끝나서 30분 1시간을 또 해요. 이 성경 공부 언제 끝나요? 그래요. 새벽에 하는 거 끝나면 어떻게 되냐 아세요? 저는 뭐라고 얘기해요? 평생 합니다 그랬어요. 기급을 하죠. 새벽기도 와가지고 매일 그 성경 공부를 또 하니까 설교 듣고 나서 왜? 우리가 평생 밥을 먹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럼 그걸 먹고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먹어야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걸 해서 요번에 조선족 둘이 있어 79살이에요 이제. 그런데 아들 눈치를 보고 막 그랬어요. 중국에 있는데 이분이 3개월 동안 이제 중국에 다시 들어간 거예요. 그거 보면 전부 다 불교 믿고 자식들 안 믿어요. 그런데 요번에 6개월 동안에 7개월 정도를 교육을 받았어요. 매일 아침마다 일주일에 5번 교육을 받아서 이분이 갔어요. 이제 작년 10월 말에 갔는데 우리가 늘 기도 파송식을 했어요. 파송식. 평신도 선교사로 우리가 그냥 붙인 거예요. 그럼 자기 집에 가서 자식들 눈치 보고 성경책 보다가 숨기고 이게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할렐루야. 네. 그럼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 자식이 나한테
용돈 안 주고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내 매기 살리려면 큰일 난다. 며느리도 막 쌍찜질 캐고 이래 있는데 그 불구덩이에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겨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할렐루야. 아멘. 영적 전투를 갔어요. 지금 가서 3월 초에 오는데 이제 오다 보면 놀랍게 하면 능력이 나올 거예요. 여기서 다 훈련을 했다니까요. 성경 공부하면서.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아멘. 성경을 지식적으로 그냥 알아가지고 그냥 아멘 이런 식으로 해서는 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열매를 맺으세요. 아멘. 열매를 맺는 결단하는 겁니다. 아멘.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 안 하고 새벽기도 안 하는 사람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노 할 거 노 하고 이런 어떤 결단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네. 그 말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해드릴게요. 제가 운동을 이틀에 한 번마다 산에 가서 운동을 하고 합니다. 나이 드니까 이제 하체가 좀 부실해지니까 오래 서 있다 보면 그렇다. 그런데 지난 연말에 하나님이 딱 이 생각을 줘요. 제가 11층이거든요. 하루에 3번 정도 올라갔다 내려도 평균해요. 올라갈 때는 이제는 나는 엘리베이터 안 탄다고 그랬어요. 내려올 때는 그건 사지만 특히 무거운 짐을 지고 가지 않다면은 무조건 엘리베이터 안에 걸어 올라간다. 그걸 지금 실천하고 있어요. 네. 하니까 얼마나 밥맛도 좋고 하체도 단단해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럼 앞으로 1년 동안 하면 뭐 날아가겠죠. 네. 그걸 처음에는 수비가 보면 그대로 지금 올라가요. 12층까지. 하루에 3번, 4번씩. 엘리베이터 사용 안 한다니까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건 저한테 되는 결단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 할 때 우리는 건강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게 말씀을 읽고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내고 아멘.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아멘. 해보시면은 내가 내 게으름과 나태함, 불안, 염려, 초조, 두려움 싹 다 도망갑니다. 아멘. 도망가면 그게 우리가 승리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는 포도나무에 내 가지가 5절을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5절 시작. 크게 읽습니다. 5절 시작. 5절. 자, 크게 읽어서 시작. 나는 그게 포도나무의 가지와 그가 내 내가 안에 내 안에 그러면 사람이 열매인지 아니면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렇죠?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 아무것도 못한다 이러면서 다 지금 아무것도 하고 있잖아요. 그분들은 결과적으로 지옥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인이 누구냐 그러면 내가 주인이 되면 우리가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 할 때 나의 주인님 이런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되면은 사탄의 노예가 되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이러한 인생을 금년 한 해는 철저히 살아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버지 하나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바람이 불어서 아버지 하나님 포도나무를 키우십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뿌리십니다. 뿌리에서 수액을 빨아들여서 나무에 또 가지에 공급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지를 아버지 하나님 수액을 빨아들이지 아니하면 말라서 비틀어져서 열매를 맺지 못하여 앞에 버리워지고 또 열매를 맺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며 영원히 앉아 천국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와 절제가 예수님의 성품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